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차가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일어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날씨가 우리 어떤 것도 방해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이 우리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모든 상황이 선이 되는 토보, 태배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신 그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차가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서 여러분의 어떤 건강한 모습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에레미야서 19장 말씀 보겠습니다. 옹기 하나를 깨어버리면서 앞으로 이렇게 부서진 그릇처럼 예루살렘 성이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9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에게 옹기 하나를 사라. 그릇 하나를 사서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 어른 몇 사람과 함께 저 흰몸 골짜기로 하라.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바로 몰렉신, 그러니까 사람을 불태워서 죽이는, 그건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인신제사는 받지 않잖아요. 그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몰렉신에게 자기 아이들을 태워드리는 그런 제사까지를
그 예루살렘 그 흰놈 아들 골짜기에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하시던 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게가 바로 몰렉신을 숭배하면서 거기다가 자기들 아이들을 불태워서 자기 신에게 바치는, 그러면 그 신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아주 어리석은 일을 하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찌 자기 자녀를 그렇게 불태워 죽일 수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 시대도 하나님이 이삭에게 번제를 바치라 했지만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받으신 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입다 이야기도 했죠. 입다가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그 첫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자기 딸을 바쳤다는데, 그는 바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기 때문에 회개로 풀어야 된다. 제가 그 말을 우리 사사기 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절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불태워드리는 그 생명의 하나님 창조하신 그 사람을 그 제사로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한다고요? 이방신들의 선교는 몰렉신에게 자기 자녀를 불태워 죽이는 그런 악한 일까지 지금 하고 있었던 그 현장에 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한 말을 전해라. 하라고 하는 말을 전하라. 이 말이죠. 자, 3절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제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곳에 이제 재앙을 내가 이곳이라고 가로를 여러 번 지금 앞으로 표할 거거든요. 이곳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심판하지만 특히 이곳 먼저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인신제사로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내가 이 우상 숭배지부터 심판하게 돼. 이 말은 뭐죠? 너희들이 믿는 그 몰렉신이 이 심판을 막아주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신이 진짜 같으면 몰렉신이 더 큰 신이고 진짜 참신인 것 같으면 하나님이 심판할 때 막아줘야 맞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더 진짜고 하나님이 참신이기 때문에 이 몰렉신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다 한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만약 우상이 진짜 같으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을 이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면 그들도 당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보여주겠다. 내가 이곳 너희들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이곳부터 심판해서 보여주겠다.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귀가 떨린다는 것은 놀라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진노가 어디부터 쏟아진다고요? 바로 이 가정한 장소, 몰렉신을 숭배하고 자기들 자녀를 그 신에게 바치면서 그 신이 진짜라고 믿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숭배하는 이 장소부터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4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거는 대신 나를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파서 이곳을 불결하게 만들고, 이곳이 어디? 이것도 내 땅인데, 하나님이 땅인데.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 주신 땅을 지금 더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여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다는 것은 바로 뭐죠? 인신제사를 드렸던, 사람을 죽여서 사람 피를 자기들 신에게 바치고 그걸 또 불태워서 바쳐서 자기들 신이 이것을 좋아한다고 믿는 어리석은 백성들아, 너희들이 버린 너희들이 가장 큰 죄는 생명의 권원이신 나 여호와를 버린 것이고, 너희들이 한 잘못된 일은 터진 웅덩이, 잘못된 일,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것, 사람까지 죽여가면서 이곳에서 피 흘린 것, 내가 이것을 이곳에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곳을 불결하게 하였다. 이곳에서 너희들이 엉뚱한 일을 했다. 이곳이 어디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땅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준 축복인데, 선물인데 그 축복과 선물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리는 일까지 하였고,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닌데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에게 듣고 이 일을 하고 있냐는 것이죠. 나의 참종들은 이것 하지 말라고 말했을 것이다. 나의 참종 이사야가 뭐라고 말했냐?
에레미야가 뭐라고 말했냐? 너희들이 그토록 위대하고 생각하는 모세가 어찌 이런 것을 너희들에게 전달한 적이 있냐? 그런 거 한 적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닌데 너희들 자녀들을 불살라서 그 몰렉신에게 바치고 있으니 내가 진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6절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은 그 몰렉 사당이 있는 신전이 있는 곳이거든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보자. 더 이상 우상 숭배지로서 존재하지 못하게 내가 심판할 것이고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라. 여러분 이게 지금 5절 6절 말씀 우리 앞에 7장에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어요. 7장 31절 32절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넘어가서 7장 31절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이 자녀들을 불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도 아니했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 이름에 이것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라 말하니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라. 똑같은 지금 7장에서 31절 30절 말씀이 그대로 반복해서 지금 이 19장에서 기록되고 있어. 그죠? 다시는 이것이 우상 숭배지라 이름 불리지 않을 것이고 죽음의 시체대가 널브러진 죽음의 골짜기로 부르게 하시다. 이곳에 매장할 것이 없도록 많은 시체가 뒹굴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7절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계획을 무너뜨렸다는 것은 그들은 이렇게 우상에게 숭배하면 이 우상이 자기들 예루살렘 성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참 어리석죠. 지금 이 땅에도 참 어리석게도 저 산에 가서 또 아는 신전에서 저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들은 이 신이 지켜주리라 믿지만 이 신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뽑을 수 있고 나 하나님이 심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뽑는 것도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 심는 것도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 건설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파괴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들로 그 대적 악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리게 할 것이며 그것이 제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이 밥이 되게 만들 것이다. 밥이 되게 만들 것이다. 이 말은 뭐죠? 매장하지도 못하고 매장할 자리도 없어서 시체가 거리에 뒹굴게 될 것이고 그것이 짐승의 밥이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 성읍으로 이 예루살렘 성읍으로 논란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가는 자마다 듣고 조롱하게 될 것이다. 이게 또 어제 나왔던 말씀이죠. 그죠? 어제 18장 16절에서 나왔던 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너희들 여호와를 섬긴다면서 너희들 신이 이런 신밖에 안 돼? 너희들 신이 왜 안 지켜줬어?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지나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안 지켜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심판을 통하여 정결케 하고 이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남기고자 하는 사람들을 남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도 이 일을 허용하신 것이죠. 그죠? 9절 그들이 은수와 그들이 생명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 내가 그들의 아들의 살을 먹게 만들 것이고 딸의 살을 먹게 만들 것이고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예루살렘을 공격하면은 한꺼번에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성벽 주인에 삥 둘러서 포위하고 있다. 안에 양식이 떨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마지막 BC 586년에 그들을 공격할 때도 1년 6개월 동안 뺑 둘러서 그 적군들이 포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양식이 떨어지니까 항복하고 나오거나 양식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의 살을 뜯어먹게 되고 딸의 살을 뜯어먹게 만들고 친구의 살을 먹는 심각한 경제적 위기, 기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먹겠다고 자기 아들을, 자기가 먹겠다고 자기 친구를.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상상은 지금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도 오늘날 우리가 이래 가면 뭐 이래 정육점에 가면 소고기도 사고 돼지고기도 사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때 사랑고기를 팔게 될 것이다. 사랑고기를 팔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마지막 때의 소설 이야기에 나오긴 해요. 그죠? 얼만큼 사람들이 아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생명을 경시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죠? 내가 살겠다고 자기 자녀를 삶아먹고 내가 살겠다고 사람을 삶아먹고 죽이는 그런 세상이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 이게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아까 백성의 어른들과 지상 어른들 데리고 흰놈 아들 골짜기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 옹기를 네가 산 옹기를 깨트리면서 이 옹기가 부서지듯이 이 그릇이 깨지듯이 이 예루살렘 성이 부서질 것이라고 보여주면서 말하라는 거예요. 깨어진 그릇을 다시 수습할 수 없듯이 깨어진 그릇이 다시 그 그릇으로 다시 복원되지 않듯이 이렇게 하나님이 망치를 들고 이 예루살렘 성을 부순다고 말하라. 부순다고 말하라. 11절 그들의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 번 깨트리면 다시 완전하게 그 그릇으로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깨트리리니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시체가 뒹굴게 될 것이다. 시체가 뒹굴게 될 것이다. 그 도벳 사당이 몰렉신이 진짜 같으면 일도 막아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죠? 가짜니까 못 막아준다는 거. 헛된 것, 가치 없는 것, 잘못된 것 추구하지 말고 참신신 하나님께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것이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복으로 바꿔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재앙이 아니라 복으로 연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본심대로 하나님 디자인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잖아요. 그죠? 지금 이 원리를 우리는 알고 있어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어제 제가 어떤 말씀했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 주신 정답을 가지고 시험을 치는 사람들이다. 정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주신 내비게이션이 있다. 그 내비게이션만 잘 따라가면 된다. 그런데 내가 길을 안다고 내비게이션을 오른쪽으로 하는데 내가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유턴해서 뒤로 돌아가는데 나는 계속 직진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돼요. 내비게이션이 오른쪽 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내비게이션이 뒤로 돌아가면 유턴하려면 뒤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자기 마음대로 직진해요? 왜 자기 마음대로 왼쪽으로 가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이 그 사람들 참 잘못됐다. 어찌 그렇게 어리석게도 그렇게 사느냐. 아니,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저들의 모습과 같지 않은가. 우리는 이 말씀이 그물에 우리를 비춰봐야 돼요. 비춰봐야 돼요. 1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 이건 예루살렘 성을 말하죠. 이같이 그들을 심판하여서 이 성읍으로 도벳, 즉 몰렉신 산당이 부서지는 것처럼 내가 이 성전이 있는 곳도 부서뜨릴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 있으니까 절대로 예루살렘 성은 부서지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몰렉신을 심판했지 너희들도 나 하나님을 외식적으로 잘못된 신앙으로 섬기면 너희들이 나 하나님을 저 도벳 산당에 있는 신처럼 잘못 섬기는 거야. 착각하지 마. 저 도벳에 있던 몰렉신이 부서지듯이 파괴되듯이 나는 나의 집 예루살렘 성전도 부서뜨려서 너희들이 잘못된 신앙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성읍으로 도백겠게 하리라. 저 몰렉신의 산당이 부서지듯이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성전도 부술 수 있는 하나님, 이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너희들이
참신 참여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이 성읍은 영원히 너희들이 성이 될 것이고 이 성전에서 너희들이 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반대편이면은 이 성읍으로 도배 성읍처럼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에서 하늘의 만상에게 분향하고 있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어 더럽혀 주었으니 누구에게 분향해야 되고 누구에게 전제를 부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하나님께 전제 포도주를 부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우상들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부음으로 더럽혀 줬은죠. 이 도배 산당처럼 내가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라. 14절입니다. 에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애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 성전에 서서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민노로 여러분 성전은 누가 들어오죠? 성문에 그 성문을 통하여 성전에 누가 계속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돌아오잖아요. 그죠? 우리 에레미야 7장에서 살펴봤잖아요. 여호와의 성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너희들이 길과 행위를 바르지 못하면 이것은 결코 여호와의 성전으로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그 말했던 그곳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지만 1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는 것을 너희들은 이 말을 아멘으로 받고 빨리 회개하라 이 말이죠. 회개하라 이 말이죠. 왜 이런 심판이 내리는가? 이는 그들이 목을 곧게 해서 나의 말들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 종들을 통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회개치 않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나 하나님은 나의 집이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도 심판에서 마치 토기장이 그 그릇이 깨어지듯이 완전히 부숴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9장 15절의 말씀이 나타나는데 끝났는데 우리 내일 말씀에 이곳에서 성전에서 이 말 전한다고 성전 책임자가 에레미야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 바로 다음 주 내일 우리 살펴볼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전하면 모두가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에레미야를 목에 고랑을 쳐 나무 고랑을 채워서 감옥에 가두는 일이 바서울이라고 하는 자가 하는 그 악한 일이 내일 우리 살펴볼 말씀이거든요. 회개치 않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도 그들은 털을 내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듣기 싫은 말을 한다고 그를 오히려 핍박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자들이 바로 그 당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전 제사장 책임자라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살고 있는지를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왜 예루살렘 성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면서 혹이라도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너희들 모습에 이런 모습이 없는지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버리고 세워나갈 것 아름답게 지어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날마다 교훈하여 주시고 때마다 취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다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서 정답을 찾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